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9월 10일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적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미 포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 안에 갇힌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했지만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유다 편을 들면서 싸워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단식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이제 파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파괴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습니까? 단지 고통과 파괴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까?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파괴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나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게 된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 또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망하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이후 어떻게 된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올 뿐 아니라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그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그 지위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죄인으로 그 죄값을 치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하사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돌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인정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만 아니라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노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은 모두 슬퍼하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만 다시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영원한 언약까지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변하지 않는 한 마음, 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만을 항상 섬기며 경외하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복까지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넘치는 복을 후히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복까지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뿐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을 샀지만 사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 그 소산을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그 종수를 기록하여 봉이 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재앙만큼이나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까? 큰 복을 내리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오십니다. 유다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못하는 광야와 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시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십 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의 일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임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복,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그런 복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미래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고달플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속되는 침략만 아니라 이제 보이를 강하여서 아버지 함당지지고 왔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국민들 향해서 유다 백성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아버지 숱한 고생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돌아오게 하신 분만 같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아버지 누리셔서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버지 그 약속을 믿기에 비싸게 아버지 나를 치르기까지 했던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 되기를 갑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아버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치르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게 하여 돌이키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그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행하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내가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아버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아버지 이란 약속 이란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 소망과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오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감추고 사신 몸된 교회 반석의 경광의 설뿐만 아니라 음부의 거지에 해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아버지 살아남아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달프고 힘든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미래와 장래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지상을 비롯하여 힘든 나간치를 가져야 달만하는 여러 성도들 아버지 그동자가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또 온갖 수술을 받은 아버지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 육체적인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아버지 나아가 삶의 연약함 아버지 가지의 연약함 아버지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신령들까지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다시금 돌아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또 캄캄하게 거지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자 우리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와 소망을 품는 우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래가 당겨져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